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드린 기도의 내용 5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기도의 전체 내용 중에서 6번째 기도 제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이 기도 속에 담긴 교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새롭게 완공한 이 성전, 여기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건축한,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 아니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사실은 공적이 들어간 성전인데, 그 성전이 완공된 자리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건축 기간이 얼마였냐면 장장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짓는데 얼만큼 인력이 들어갔느냐? 13만 3,850명 맞나? 18만 3,850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여기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마음을 쏟았습니다. 또 최선을 다한 거죠. 그야말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모든 성전의 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성전 건축에 투자합니다. 심지어는 이 성전 건축의 과정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곳에서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 외부에서 다듬어서 가져와서 성전을 탁탁 조각된 대로 맞추듯이 그렇게 만들어 간 것입니다. 얼마나 공이 들어갔는지는 우리가 알겠죠. 성전 기둥이니 어디니 다 모아두었던 금붙이로 은으로 도색을 하고 덮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의 그 엄중함을 백성들에게 돌려드린 겁니다. 그렇게 공이 들어간 성전이 마침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리는 겁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회중 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에 안치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그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기도, 물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간구로 시작을 한 이 기도가 죄를 지었을 때라든지 전쟁에 패했을 때라든지 혹은 가뭄에 들었을 때라든지 기근으로 고통스러울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기도 속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전체 내용 중에 오늘이 몇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요? 6번째 기도 제목이라고요. 근데 오늘 이 기도가 사실은 다음에 있는 7번째와 묶어서 말씀을 나누면 더 좋은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좀 줄이려고 제가 하나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기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이 기도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오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낯선 사람들, 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그런 긴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을 위해 기도를 드리면서 만방에서
성전을 찾아오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41절, 42절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사실 평범한 문장 같지만 솔로몬의 이 기도는요, 당시로 보면 매우 파격적인 기도입니다. 이스라엘만큼 민족주의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 외에는 다른 이방인들은 그저 짐승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장이에요. 그 수장, 그 민족의 수장인 왕인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백성일지라도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이곳을 향해 오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닐지라도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본문 속에 담겨 있는데요,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방인에 대한 자비를 베풀어라, 친절을 베풀어라,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가 드리는 기도의 중심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세계 선교의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중대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당신의 공동체,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 선택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 그 중대한 목적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것이 성전의 다른 이름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속에 내놓아야 될 기준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 성전이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세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방인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이 광경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만민을 향한 뭘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안아 받아들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위한 공간이지요, 동시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환영하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문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계층, 모든 배경, 모든 민족을 환영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 5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어떤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의 미래 이름이고 현재 이름이고 과거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만민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작위로 혹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아무나 세상의 모든 만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기 단서가 붙는데요, 솔로몬은 이 부분도 기도 속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만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이방인 혹은 만민은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4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팔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 자들. 42절에 그대로 그냥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이 만민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곳이죠. 열린 공간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열린 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정말로 실현돼야 되는 공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공포하죠. 이사야 55장 11절에서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그래서 교회는 등대와 같은 곳이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혼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저 딴 길로 가다가도 십자가의 빛을 보기만 하면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정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밖에서 보면 십자가만 빨갛게 빛나고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 동네가. 생각하면은 교회 외곽 조명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요. 세상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성탄절 트리를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듯이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불을 밝히고 있는 이 십자가는요, 바로 마음속에 영혼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길을 찾는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사명입니다. 그저 교회가 예쁘고 아름다우라고 잘 보이라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제가 서울에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도 훨씬 더 전에 사역할 때 그 교회의 외벽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시관을 쓰신 얼굴을 그대로 대리석에 파가지고 크게 붙여놓은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가 그걸 써놓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지금 그때 돈으로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이상의 돈을 들여서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제가 그걸 앞장서서 이렇게 담당하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했기 때문에 잘 알죠. 계속
그 얼굴의 빛이 바뀌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이 전도하는 것보다 그 얼굴 보고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교회는 바닥 면적이 200평밖에 안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물론 성도 수가 훨씬 더 많지만, 그런데 그 교회의 외벽에 있는 그 예수님의 얼굴, 사람들은 그랬대요. 그 비싼 대리석에다가 그건 왜 밖에다 그걸 붙여놓느냐. 얼마 전에 사실 우리 교회에 오셨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러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축복하고 가셨거든요. 거기에 대리석에 왜 그 얼굴을 붙여놓느냐, 그걸로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요, 목사님 철학이 다르셨어요. 놀랍게도요, 그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의 그 돌에 있는 얼굴이 수많은 마음에 상처 입은 영혼들을 그 교회에 인도하는 이정표가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어디 우리 안에 중요하지 않은 게 있겠어요? 교회 사명을, 건물로서 사명을 그거보다 더 잘 감당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한 사람 전도하고 교회를 이끌어내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가만히 서서 빛만 비추면 그 얼굴 보고 교회로 몰려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상처 입은 심령, 힘든 영혼들이 교회로 몰려드니까요. 그리고 또한 교회는 항구와 같은 곳이죠. 항구는 어떤 곳입니까? 내 배만을 위한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배를 정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쉼도 얻고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기도 하고 또 그런 곳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죠. 쉼을 얻는 겁니다. 바로 그런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필요만을 채우는 공간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는요, 이 교회에 대한 재해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솔로몬 시대부터 그 엄중한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할 때부터 사실은 교회의 기능이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거니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들을 수 있는 일종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성전입니다. 전쟁에 패한 자, 가뭄을 당한 자, 기근에 눌린 자, 여러 가지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어디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있는 그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모든 영혼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곳이어야 돼요. 열린 문을 가지고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누구든 들어와서 영혼의 안식과 육체의 피로를 함께 녹이고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주를 믿는 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믿는 자들만을 받아들이고 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그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들어와서 영혼의 필요를, 육체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낚시를 하는 것과 그물을 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고기를 더 많이 잡을까? 여쭙겠습니다. 나는 낚시로 더 고기를 많이 잡는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십시오. 없으시네? 그럼 나는 그물을 쳐야 고기를 더 많이 잡는다고 생각한다. 그럼 물어보나 마나겠죠. 그죠?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아버님을 따라서 가보면 그물은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끌고 다니는 안강망, 강제로 배로 끌고 다니는 이런 저인망이라고 합니까? 그런 식의 그물도 있지만 깃봉을 여기 세우고 그물을 계속 던져가지고 쭉 고기가 가는 길목에다가 자망을 치죠. 그래서 지나가던 고기들이 그물에 걸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쫙 그물을 당기면 그 그물 사이에 고기들이 걸려서 올라와요. 광어, 도다리,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 그물을 그렇게 쳐요. 그래서
이 어부들은요, 고기가 다니는 길을요 직감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여기서 했지만 어느 방향으로 물의 흐름, 해류를 따라서 어떻게 그물을 쳐야 되는지를 잘 연구하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요. 물때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생길 게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을 낚시꾼으로 부르셨을까요? 그물 치는 어부로 부르셨을까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을 낚는 이라는 표현 때문에 마치 낚시를 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본문을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그가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은요, 바다, 짠물이죠, 소금기가 있는 물에서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밀하게 말하면 이 어부들은 낚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요, 우리 전도팀도 있고 그런데 나가서 전도지를 전해요. 그럼 이건 뭐에 해당할까요? 일종의 낚시 같은 거예요. 낚시 같은 거. 그런데 그물을 치는 방식은 뭡니까? 바로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물을 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움직이진 않지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떡밥을 해가지고 막 던져요. 그리고 낚시를 던져요. 반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고기들이 몰려들고 낚시를 던져서 잡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실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교회로 오게 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다 뭔가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것 자체가 교회가 그물이 되는 것과 매우 유사해요. 고기가 오게 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펴니다. 떡밥을 뿌리고 미끼를 뿌립니다. 교회에 주에 대한 소문을 들은 자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오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단순히 그들의 필요를 채우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어려운 사람이나 도와주고 구제하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세속적인 문화를 따라하자?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그들을 본질로 가까이 들어오도록 준비시키고 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여기 어디죠? 미평동에 가면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왔을 때부터 있던 식당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내부가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그렇죠, 장로님? 등뼈. 제가 그 식당에 뭐 10원 한 장 받는 거 없습니다만 갔더니만요, 그때하고는 너무나 달라졌어요. 그 식당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어떻게든 다 바꿨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예전보다 지금 가면 훨씬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 공간 자체가 바뀌니까 훨씬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어떤 기회가 되는 거죠? 교회에 오면 복음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누군가를 오게 하고 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끼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마음을 사역 현장에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모든 만민을 위한 복음의 그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오는 영혼들을 환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 영혼들이 오면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 배척하거나
거기 그걸 흠을 잡아서 뭐가 우리랑 안 맞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양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요, 우리 교회 같은 문화가 있는지 제가 몰랐어요. 모든 걸 받아들이고 함께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 겨울에도 우리 교회는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경 보내기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변의 이웃 사람들을 많이 돕는 사랑 플러스 사역을 진행할 겁니다. 사실 이런 사역들은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열어서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애굽과 모든 주변 나라 사람들, 기근에 빠진 사람들이 찾아와서 있을 때 뭘 열었어요? 그의 창고를 열어서 그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지요.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모아서 그들에게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육체, 우리 물질의 창고를 열어서 그들에게 그런 사랑을 전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사역, 더 전략적으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역은요,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는 공간,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10월, 11월이 되면 우리가 매년 그 사역을 정하고 하죠. 생명나눔 행복 릴레이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의 중심에는요, 우리 교회가 복음의 그물이 되지 않은 그런 복음 사역의 방법론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어요. 한 번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발을 들이면 교회가 이런 공간이었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 필요한 거예요. 와본 적이 없는 사람, 길을 잃은 영혼들이 다시 교회로 초청돼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그 무너졌던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렇게 하는데 이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단지 믿는 자들만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에 가득한 복음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대로 복음의 냄새를 맡고 복음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사역이 바로 생명나눔 행복 릴레이 사역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잘 표현을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러나 그 사역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을 준비할 때도 바로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환경도 중요합니다. 쾌적하고 아늑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또 머물고 싶은 공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얼른 집에 가고 싶은 공간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공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의 역할이자 또 세상에 대해서 복음의 열린 문을 가진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세종안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서 함께 마음도 모으고 함께 달려가는 그런 복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잘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마음을 쏟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첫인상, 어떤 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첫인상을 가질지 모르잖아요. 나를 통해서 혹은 누구를 통해서 그런 인상을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최고의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최고의 모습으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표정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더라도 그 열린 문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교회에 정말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교회구나, 이런 평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또 받고
그런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